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새벽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에고의 의미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란 거울에 비쳐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라는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성금요 기도회 때 한번 짧게 나눈 말씀인데, 마지막 우리 7번째 예수님의 에고의 의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본문은 지금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본문의 전체 이 11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읽지는 않았는데 1절 말씀을 봐주세요. 이 본문 11장이 나사로의 죽음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남매들이죠. 누굽니까?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자, 이 중에 병든 자가 누구죠? 나사로. 이 성경의 2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대접했던 두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고, 언니 마르다가 혼자 막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이 동생 마리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나를 좀 도와달라 주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그 사건에 나왔던 두 자매가 마리아하고 마르다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 두 자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 어딘가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으면 동쪽에 약 3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작은 촌에 있던 이제 이 세 남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인데,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에 대한 특이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근데 이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 참 특이하죠. 그리고 5절도 한번 봐주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이들 남매가 오랜 동안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애틋하고 각별하고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이니까 특히 또 사랑하는 병든 나사로이니까 이들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낫게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분명 들었죠. 인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서 구할 정도로 굉장히 그 병세가 위중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어떤 연유인지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난 후에야 유대로 가셨다. 여러분 1분 1초가 지금 급하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대목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아요. 그 12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1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잠들었다는 의미가 뭐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알고 지금 출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 죽음을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신 그 이후에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17절 말씀 보아주세요.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이 극적인 반전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내 죽어버렸고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4일이 지났다 이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이 장례에 대한 민간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사흘 동안 그 시신 주위에 머문다.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떠난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죽은 지가 며칠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그 다음 나흘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영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의 딱 그 현장은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시각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으로 본문이 쭉 이어집니다. 자, 자신들이 구하였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오셨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프고 또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21절 말씀 봐주세요. 21절 예수님께서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달려나가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좀 더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이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또 한 번 반복돼요. 단지 이름만 바뀝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32절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똑같이 들었는데 마르다만 먼저 갔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좀 속상했겠죠. 원망스럽기도 했겠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다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3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똑같은 말을 둘이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제 모든 장례는 끝났고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다 소용이 없다. 이제 끝났다. 사람의 어떤 깊은 낙심을 오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죠?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 표적으로 오늘 성경 속에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짠하고 늦게 나타나셔서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의 능력, 기적 이것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항상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은 표적의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쭉 나오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뭐 무리를 거느리시는 사건, 오병이의 사건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표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개념이 뭐죠? 표적. 이 말은 미라클, 기적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달라요. 기적은 단순히 그 자체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사인이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한 사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사건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와, 놀랍다.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자,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고 죽은 이후에 그에게로 가면서 지금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다고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비록 오늘 이 사건의 현장이 사실은 베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다니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어디가 최종 목적지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계속 살펴봤잖아요. 가이사랴 필리포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사실을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뒤에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가 말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이들의 섭섭한 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어떤 걸 믿습니까?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이 능히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게는 할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그 시간에 간섭했더라면,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테두리에 자신의 믿음을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시간,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앞이 캄캄하면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도 마저 봐주세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과 지금 마르다가 주고받는 대화인데 나름대로 지금 뭔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2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지금 마르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단, 언제 다시 살아난다고요? 정확한 표현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여러분,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종말 신앙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 내게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미래적인 사건이죠.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그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르다 신앙 고백과 우리 신앙 고백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부활 신앙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고난의 삶과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믿음이 단지 먼 훗날에 천국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약속과 보증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이 종말 부활의 신앙에 대한 한계인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경험되어지고 지금 실제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21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이제 과거의 시공간의 사건으로 묶어버린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 부활 신앙을 미래적 사건으로 제한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어야 될 현재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나사로는 인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본래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엘에 아자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니까 나사로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름은 뜻은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사로라는 인물의 대표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해요. 사실 지금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된 나사로의 모습이 어쩌면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시체 썩은 냄새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모습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도 무기력하고 우리 죄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게 짓눌려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나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떤 장면을 그림원으로 보여주잖아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렇죠. 골짜기마다 뼈가 가득한데 그 뼈가 마른 뼈들인 거예요. 말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상태. 그래서 생명의 기운도 찾을 수 없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이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생기, 말씀. 이 생기란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호흡, 푸뉴마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부활의 이 능력과 생명이 현재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 힘드시죠? 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2달 동안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기독교가 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우리의 어떤 본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마치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의 이 생기 없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와야 되고요. 이 부활의 그 능력이 다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을 말씀을 봐주세요. 이와 같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제한되어졌고 그리고 부족한 그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2사람에게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에고 에이미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전히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봐주세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믿음을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과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말씀이 복잡한데 그냥 따라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여기 나를 믿는 자 호피스튜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때 믿는다 원래 피스튜오인데 이것의 이제 현재 분사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형은 어떤 의미라고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과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일 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과정문인데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입니까? 육체의 죽음입니까?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우리가 아무도 피할 수는 없지만 비록 그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산 자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살겠고라는 단어도 자오란 단어인데 헬라 문법상 미래 중간태입니다. 머리 아프실 텐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건 그냥 들으세요. 우리는 시제를 보면 능동태, 수동태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누군가가 한 행위가 그러니까 한 행위가 미래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에요. 자, 믿음이란 행위를 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가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개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6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에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미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예요. 현재의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안에 있느냐?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현재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을, 이 사실을 너는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현재의 이 부활의 능력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장소, 타이밍이 저는 좀 따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데서 더 좋았을까? 이 말씀이 어떤 곳에서 어느 때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더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어디 앞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무덤 앞에서 딱 서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더 성명하고 그리고 더 극적으로 이 말씀이 들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 앞에서가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많은 나사로들, 그 모든 인생들을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이 결국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그 우리의 무덤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사로의 무덤은 나사로만 가는 곳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때 바로 있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는 그 무덤이라는 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현재 나의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예수님 당신의 무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의 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서두에 이렇게 시작했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기쁨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